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는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그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죄와 악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이 시간을 따라서 깨뜨려 부시면서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매일매일 그런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개할 때 깨끗게 되어주고 자유하게 되어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염려와 걱정과 또 불안과 여러 환경 속에서 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모든 상황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있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 예수의 피로 오늘도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새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젠가요? 그저께 20일인가? 그저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틱 나탄이라고 하는 스님이 죽으셨죠. 95세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쓴 것이 뭐냐면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났다고 그래요. 부고기사에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어록을 하나를 뽑았는데 태어남과 죽음은 단지 개념일 뿐이다.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들은 실제가 아니다. Birth and death are only notions. No death, no fear. They are not real. 그렇게 나왔어요. 불교에서는 진리의 자리는 오고 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바다 위에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이분의 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어느 것도 화를 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스님은 함부로 떼어낼 수 없는 신체 장기처럼 화도 우리의 일부이므로 억지로 참거나 제거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화를 울고 있는 아기라고 생각하고 보듬고 달래라고 충고하고 있다. 화가 났을 때 남을 탓하거나 자기를 자책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극에도 감정의 동요를 받지 않고 늘 평상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읽었을 때 참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대한 그 부분이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런데 탄생도 죽음도 실체가 아니면 그러면 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화가 그게 실체가 아니면 그럼 뭐냐 이거예요. 뭐냐. 불교를 보면 마음은 있고 실체는 부정하는 영지주의하고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삶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과 생각과 그것에 대한 판단과 그런 습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모든 그런 마음의 기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또한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부분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하여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를 삼으시고 나서의 그 다음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서 추상적인 얘기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슨 깨달음만 있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한마디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건가? 왜 그런가?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습관, 삶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한두 번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시지 않고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내 말을 너에게 전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생 동안의 과정을 통하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나중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실체예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삶이 실체인 겁니다. 그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결과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음으로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그 실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서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더 분명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양태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분히 불교적인 그런 것 가운데 있기가 참 쉬워요. 도를 깨닫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신앙들이 우려스럽습니다. 목회를 쭉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속기도 해요. 목사도 많이 속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선한 열매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부단히 이 가운데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열매로까지 드러나기 위해서는 부단한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한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불교적인 도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믿음을 따라서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어떤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오류가
다분히 우리 가운데 불교적인 그런 색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하나씩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받는가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있는 21절 말씀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과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부른 자는 주님께서 배부름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과 그날이에요. 그것은 시간적인 간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 기간들 동안 열매를 통해서 바꿔주시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참고 견딘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그런데 화했을진저 그러면서 너희 부유한 자요.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지금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뭘 바라보고 사느냐. 지금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 속에서의 그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그 간격을 이루어가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체가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고 마무리하신 후에 이 말씀을 왜 해주실까요? 왜 해주실까요?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이 결국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과 그날과의 그 사이 가운데서 늘 유혹받죠.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웃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은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 악을 통해서 웃는 것, 또 그 악을 통해서 또 배부른 것,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일생 동안, 일상 전체 동안에 이 선악간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나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나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죠.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칭찬하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21절 말씀부터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붙들고 향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만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싸움, 이 훈련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서 자신을 초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이 싸움이 실제적인 싸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질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씨를 심는 자죠.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나가는 자들이죠. 금요기도에 한국에서 남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 몇이 한국 안디옥이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주중에 믿음의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들을 올리고 매일매일 말씀들을 올리고 또 기도도 부탁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형제들이 참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그 여러 현장 속에서 이기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난주 금요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그룹에 있는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금요 예배를 통해 내 필요에 의해 하나님 사용해 왔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하고 선함이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시기에 주님만 바라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어디다 썼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어떤 모양, 자신의 추구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지금과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따라서 주님의 그 의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알고 지금의 어떤 행복, 지금의 내가 욕구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어떤 형제는 가정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 그것만큼 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큰 축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하고 주신 기회를 거부한 제가 너무 회개가 됩니다. 저희 가족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나갔을 때는 엄청나게 그 누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진짜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그날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지금과 이제 앞으로의 계속되어지는 그런 미래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다 어떻게 그 권세를 갖게 되면 다스리게 되잖아요. 주님 보좌에서. 그러니까 그 목적의 최고였던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나라를 얻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난해도 그 나라에, 지금 울어도 그 나라에, 지금 핍박을 받아도 그 나라에. 그런데 지금 부한 자들은, 배부른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믿음을 놓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후의 시간은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장해가며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그 모순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자라가게 되어주고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영광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교회를 이 땅에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높였을 때 그 오는 영광. 이미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이 뭐예요? 주께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그 풍요한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 그 천국을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슬퍼하는 자에게 대신 그 대신에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것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읽은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승리한 자가 된다. 66장 2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과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려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여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신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제사가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니면요 제사들도 예배도 다 뭐예요?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하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연일까지가 나오는데 잠언 6장 16절에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식의 양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으로의 계속되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 김건희 윤 후보의 부인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사적인 대화가 있었어요. 저는 정치적인 것 가운데 중립입니다. 그럼 어떤 뭘 취하라고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두 편으로 나눠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슈를 만들려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식으로 한 것을 녹음을 해서 공개한 것도 또한 그렇고, 또한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나온 모든 자기의 생각을 말하겠지만 선을 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정치겠죠.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을 불러서 속고 속이면서 얻게 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 지난 금요일에 어떤 분이 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법인카드를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게나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 붙잡고 하나님께서 양심 주셨으니까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싸우면서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견해가 다 있어도 다 달라도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이 하나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이신 것 같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본래 하나시니까?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이 땅의 배부름, 이 땅의 평안, 이 땅에 아프지 않고 이런 거지 않겠어요? 고통이 없는 거.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있을 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자기 의를 가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만 했어요. 학식도 많고 종교적인 열심도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깨십니다. 우리도 그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마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듯이 내가 당신보다 오라라고 자랑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 그 의는 아무런 무화과 잎사귀의 나무같이 잠깐 동안 뭐가 이렇게 이뻐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싸움들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변화되는 그 싸움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바로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사람, 즉 그 나라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모든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가정에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임하도록 오늘도 그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루리라 했으니 이루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참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연예인들이 이제 그 시상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유튜브를 봤는데 감동이 되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많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최수정이 기독교인지 잘 몰랐어요. 최수정도 그렇고 이영민 그 사람은 할 때마다 대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하게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이영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 붙잡고 갑니다. 이거 아니에요? 또 곳곳에서 유튜브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굉장한 실력인데, 근데 그 강의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그래서 너무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먹먹하게.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공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늘 성공을 하든 또 어려워지든 낙심하지 않고 잘났다고 하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신 그 사랑으로 나를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어떤 글에서 봤는데 102세가 된 김형섭 교수님하고 또 100세가 되신 또 유동식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대학 교수신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월 연초에 말씀을 전하시나 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김 교수의 설교는 신앙 고백이었다. 14살 평양 숭실중학교 시절 신앙체험으로 시작하셨죠. 당시 성탄절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닷새 연속 듣던 중 비로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내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에 더해 김 교수의 신앙생활에 내용적 변화를 일으킨 인물은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도산 고당의 설교를 듣고 김 교수는 자신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고 느꼈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임하지만 각자 가진 그릇만큼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 김 교수가 나와 교회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도산 고당 두 분은 민족과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무렵 김 교수 선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면 그만큼 성장하지만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며 살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과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김 교수는 신앙인으로서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형석 교수님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 걱정을 하신 적이 없고 교리를 말씀하신 적 없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는 교리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곳이어야 한다. 교리에 붙잡히면 예수님을 떠나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유동식 교수님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다. 성령의 역사다. 구원의 원체험 계기로 8.15 해방과 6.25 전쟁을 들었습니다. 유 박사는 해방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일본 이름에 일본어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6.25 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아니었으면 지금 김정은 따라다니며 손뼉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해 실감하려면
우리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신앙의 핵심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그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부분들로 살아나가신 분들이에요. 참 그런 선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골 오지에서 목회하면서 원경선이라고 풀무원 원래 풀무원 원장이신 이분을 만나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그때 그 공부가 몇 번이 아니었지만 굉장히 제게 충격적이었었어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간다는. 여러분, 천국이 북한에도 있었어요. 강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을 붙잡고 이기면, 하나님의 말씀과 선을 붙잡고 이기면,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고생이, 지금의 배고픔이,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런 복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나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만 높여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왔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만 자랑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실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익히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주님께 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과 또 아픈 가정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장소 예물을 또 드린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순종하며 드리는 모든 것들 주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만 높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그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